와, 지난주에 저희가 12곡의 쌍고개가 첫 번째 고개하고 12번째 마지막 고개 쌍고개인데 네. 그 쌍고개 중에 한 고개를 넘었어요. 네. 초대받지 못한 손님. 저는 저마저도 초대장을 받고도 지금도 망설이면서 잘 못 간다는 거에 한 주를 정말 반성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 초대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있잖아요. 저도 요즘 초대를 많이 하는데 네. 거절을 많이 당해요. 그래도 계속 초대를 해야 되겠다. 네, 하나님 마음으로. 올 때까지 하겠다. 이런 마음. 네. 아니 오늘 저는 청첩장을 받았거든요. 야. 이분이 청첩장을 저한테 이지요 딱 이름까지 써가지고 줄 때 네. 어떤 마음으로 저를 초대했을까? 만약에 내가 못 간다고 하면 얼마나 실망할까? 가야겠네요. 네, 가야겠네요. 초대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줄 때 가세요.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벌써 12곡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시간이요. 유종의 미로 오늘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긴장된다. 열정을 가지고 한번 오셨네, 들어볼게요. 오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네. 이제 마침내 이제 12곡의 마지막 고개를 네, 마지막 고개를 그런 시작합니다. 시간입니다. 목사님 제안 있어요. 뭐요? 쌍고개가 아니라 쌍쌍고개로 가시면 안 되나요? 예, 비유가 전부 다 이야기,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재미있죠? 네. 좀 어렵긴 하고 또 의미가 심오하긴 하지만 이게 들을 때 참 재미가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아, 이 예수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그 말씀이 임팩트, 우리에게 영향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생활할 때마다 예수님 들려주신 말씀들이 계속 생각이 나고 우리 행동에 또 삶에 이렇게 영향을 준다면 적용해서. 이 성경 공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 12곡인데 강의를 14번 하느냐. 네.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수미상관법. 네. 우리 첫 번째 고개가 탕자의 비유 두 고개를 넘었고 이제 마지막 12번째 고개도 2번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쌍고개를 우리가 넘으면서 이제 대미를 장식하려고 그래요. 오늘 수업 예수비유 12곡의 14강 적과의 동거의 숨겨진 비밀. 자,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에 등장하는 두 가지 비유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잘 한번 유념하면서 우리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먼저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밀과 가라지 비유를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네. 13장 24절로부터 26절을 누가 읽어주실까요? 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자, 여기 보면 아주 줄거리가 단순해요. 네. 어떤 사람이 밀밭에다가 좋은 밀 씨앗을 뿌렸는데 한밤중에 원수가 와가지고 독보리 씨앗을 덧뿌린 거예요. 네. 이 독보리라고 하는 거는 독성이 있고 유해 식물이거든요. 이제 밀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네요. 방해하는 잡초 그런, 같은. 예, 잡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가라지입니다. 와. 밀밭에는 왜 밀만 자라지 않고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비유의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밀을 이제 밀알을 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라나다가 이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곧 열리기 직전 가니까 그동안 숨어있던 정체를 숨겼던 가라지가 슬쩍 같이 자기 나오죠. 모습을 네.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제 한밤중에 원수가 와서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돼 있잖아요. 네.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원수가 있을 때 골탕을 먹이려고 한밤중에 쥐도 새도 모르게 밀밭에 가가지고 독보리 씨앗을 덧뿌릴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어떤 집이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소출이 많게 되면 시샘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또 골탕 먹이려고 독보리 씨앗을 덧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못됐다. 못됐다 진짜. 자, 이런 경우는 한밤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원수를 색출하기 어렵죠. 네, 모르죠. 심증은 가지만 뭐가 없어요? 물증이 없죠. 없어요. 원수 색출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요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종하고 주인이 어떤 대화를 나눈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네. 자, 27절로부터 30절을 누가 읽어주실까요? 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실감나게 이 종하고 주인의 대화를 잘 읽어주셨어요. 자, 27절로부터 30절이 이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줄거리입니다. 네. 밀밭에 함께 자라나는 가라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이 문제를 놓고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 종들하고 주인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아, 밀밭에 밀만 있어야 되는데 가라지도 그러니까요. 함께 자라나니까 이게 밀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독보리라고 하는 게 독성이 있어가지고 유해 식물이거든요.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요. 주인 어른께서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말씀은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좋은 씨앗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사람들 마음이 다 좋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이 가라지가 생겨날 수가 있잖아요. 하물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거, 의학이라고 하는 거, 문명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어떻게 나치주의라든지 파시즘이라든지 전쟁, 핵무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요? 안 좋은 쪽으로 쓰이기도 하죠. 자, 여기 보니까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원수는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항상 좋은 씨앗이 떨어지는 그곳에서도 사탄 마귀가 지도새도 모르게 은밀히 틈타가지고 우리 마음을 휘저어가지고 이 가라지가 생겨나게 한다. 네. 어떤 영적인 전쟁 이런 것들 우리 생각이 나죠? 네. 자, 그 다음 대화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단정하지만 문제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잖아요. 네. 원수 색출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유일한 대안이 뭡니까? 뽑아내는 뽑아야죠. 거죠. 뽑아내는 그쵸. 네.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그러면 가라지 뽑아낼까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쭉정이 다 뽑아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주인이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29절 주인의 대답입니다.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주인의 대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드리라고 하겠다. 자, 참 알쏭달쏭 잘 이해가 네. 되지 않는 대답이 주인의 대답이에요. 종들이 가라지 뽑아낼까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 이유는 뭡니까? 같이 다 밀까지. 밀까지 뽑히니까. 예, 이 가라지라고 하는 거는 독성도 강할 뿐 아니라 뿌리가 질겨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밀뿌리하고 같이 연결돼 엉켜 있기 때문에 있으면 가라지 뽑아낸다고 하다가는 밀도 밀까지 뽑히겠네요. 뽑아내는 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는 얘기는 가라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가라지 뽑아내려고 하다가는 밀까지 다칠 수가 있다. 순전히 알곡을 보호하려고 하는 요량으로 가라지 손대지 말라. 근데 그 시기가 무한정 계속 그냥 두라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추수 추수할 추수 때까지만 때까지. 그렇게 하라. 한시적으로 공존을 허락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 나온 영화 가운데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는 영화 이 보신 적 유명하죠. 있습니까? 네. Sleeping with the Enemy. 영락 없는 그 얘기죠. 그렇네요. 밀밭에 알곡과 가라지, 밀과 가라지 함께 두라고 하는 얘기는 적과의 동침, 적과의 동거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때까지 그렇게 두라는 겁니까? 추수할 때까지.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이 먼저 가라지를 솎아내가지고 불에 태우고 그 다음에 알곡은 곡간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것이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괜히 내가 전문 추수꾼이 아닌데 가라지 뽑아낸다고 하든 밀까지 다칠 수가 있잖아요. 멈출 수 있죠. 그거는 밀과 가라지를 착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아주 전문성이 있는 추수꾼에 맡겨야 할 일이고 네. 좀 억울하긴 하지만 밀을 다치지 않게 하려면은 가라지를 그냥 둘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비유의 줄거리입니다. 자,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표준 해설이 붙었어요. 나중에 가면은 정통 해석이 붙은 그 몇 안 되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36절로부터 43절에 보면 영해를 시도했거든요. 이 풍요적인 해석, 알레고리칼한 해석,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든지 소재를 암호나 수수께끼로 놓고는 하나하나 대입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이고 네. 밭은 세상을 말한다. 네.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말하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을 말하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사탄이다.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을 말하고 추수꾼은 천사들을 말한다. 아. 이해가 빨라지네. 자, 이 땅에 아무리 밀밭에 밀할 좋은 씨앗을 뿌려도 사탄이 몰래 와가지고 독보리 씨앗을 덧뿌릴 때가 많거든요. 네. 네. 이거는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교회라고 하는 곳이 꼭 알곡들만 모이는 곳은 아니잖아요. 네. 쭉 정해져 있죠. 네. 정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부정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네. 노아의 방주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같이 공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왜 좋은 씨앗을 뿌리는데 알곡만 있지 않고 가라지가 나옵니까? 좋은 씨앗이 뿌려지는 그 순간에도 원수가 사탄이 계속 와서 우리에게 가라지 씨앗을 덧뿌려 가지고 거기에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을 이야기한다.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에 어떤 사람이 알곡이고 어떤 사람이 가라지고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천사들이 정확하게 구분할 것이다. 섣불리 우리가 이걸 구분하다가는 밀까지 다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 밭이라고 하는 거를 그 표준 해설에 보니까 세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 한번 따라합시다. 코스모스. 코스모스.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질서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해는 해 있어야 할 것, 달은 달이 있어야 할 것, 별은 별이 있어야 할 것, 모두 제자리를 잡아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코스모스, 이 우주 세상을 질서라고 하는 말도 되는 거예요. 네. 이제 흔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밭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범위를 훨씬 넓혀서 세상이라고 했어요. 야,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이게 다 좋은 것이 돼야 되는데 원수가 몰래 틈을 타가지고 그 좋은 것 위에다가 유해 식물인 독보리를 덧뿌리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 그래가지고 역사가 진보, 역사가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게 퇴보가 되고 네. 전쟁이 일어나고 학살이 일어나고 이렇게 심하잖아요. 네. 이 밭이 세상이라고 하는 걸 한번 잘 염두에 둬보세요. 교회도 세상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적과의 동침은 왜, 언제까지? 이미 대답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세상. 복습하는 의미로 끝날 누가 한번 때까지. 대답해 보실까요? 수확할 때까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너무 인간적인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적인지 모를 때에는 동침할 수가 있는데 적인지 알고는 동침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같이 살아야 되나라도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이강준 학생은 아주 스마트한 것 같아요. 물론 추천 학생도 스마트합니다. 스마트한데 조금 앞서가서 이제 제가 뒤에 말씀할 거를 미리 지금 질문하셨는데 밀과 가라지의 공존을 허용할 때는 언제고 즉각적으로 행동할 때는 언제인가. 이 시간적인 네. 변별력이 필요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폭력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만들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이 파시즘, 나치즘 이런 거. 누가 보더라도 교회로 오염시키는 이단 종파가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적이 분명한데 언제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둔다? 이건 아니잖아요. 고를 때 필요한 것이 그물과 물고기의 비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선명할 때는 네. 좋은 물고기는 그러지도 않고 나쁜 물고기는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시간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는 인내와 관용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추수 때 최후 심판의 날이 이르기도 전에 밀밭에서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비유는 허공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비유가 촉발된 계기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추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섣불리 성급하게 가라지를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 누굴까? 정치적으로는 열심당원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다. 열심당원들에 대한 이야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무력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또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제거해야 된다. 폭력을 써서라도 이스라엘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해야 된다. 폭력 사용을 썼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에요. 그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종교적으로 엄격한 사람들이죠. 네. 세리와 창기들 다 거슬리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 다 소탕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숙청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인내와 광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있네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것이 밀이고 어떤 것이 가라지인가를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렵죠. 맞아.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쭉정이야, 가라지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알곡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누가 내가 보더라도 이 쫓아갈 사람이 알곡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쭉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바뀔 수도 있잖아요. 바뀔 그렇죠. 수도 있죠. 네. 맞아요.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고. 알곡인 사람은 끝까지 알곡으로 남으면 제일 좋은데 네. 까딱 잘못하면은 백슬라이딩 다시 세상으로 굴러 떨어져 가지고 그럴 다시 가능성도 가라지로 있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라지인 줄 알았던 사람이 나중에 가서 알곡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모르네. 네. 바뀔 수가 있는 거다. 운명이라고 하는 건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의 앞날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못하죠. 것이기 때문에 네. 성급하게 나는 알곡이고 저 사람 쭉정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좀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참으면서 저 사람도 언젠가는 알곡 될 날이 오겠지. 그거는 최후 심판 때 우리 하나님께 맡길 영역이지 우리가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보면 섣불리 성급하게 가라지로 판단을 해가지고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곡인 사람들 많잖아요. 순교 당하신 분들 이런 분들 보게 되면 정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단 종파 숙청한다는 이름으로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정말 알곡이라고 하는 드러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자, 이제 아까 우리 이강준 학생이 그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 공존과 분리에는 시간적인 변별력이 필요하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성급한 판단과 폭력으로 섣불리 잡초를 제거하려는 것에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명백하게 적이 분명한데 이거는 상식으로 보고도 이성과 양심으로 볼 때도 이거 그냥 뒀다가는 교회 전체가 다 무너지는데 이럴 때는 빨리 손을 써야 되죠. 네. 네. 그때는 그물과 물고기 비유를 적용해야 되겠죠. 좋은 물고기는 급하게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즉각 버리는 것처럼 빨리 판단해가지고 빨리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자, 요 공존과 분리에는 여러 시간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비유 2개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시간이 빠르게 갑니다. 네. 이제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우리가 다 이제 공부했으니까 네. 네. 이제 누가복음 13장에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로 우리가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13장 6절로부터 9절까지 딱 4구절밖에 안 되는 짤막한 구절인데 네. 이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뚜렷이 구분이 돼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납니까? 전반부, 후반부가 뚜렷이 구분되는 비유의 액센트는 어디가 있다? 후반부. 후반부에 후반부. 가 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뒤에 예수님이 정말 있었죠. 말씀하려고 네. 하는 건 마다들의 포커스가 있다. 네. 제가 그런 이야기 했던 네, 기억납니까? 네, 맞아요. 네. 옛날 공부했던 거 잘 기억이 나야 됩니다. 저는 기억이 납니다. 예, 기억납니까 네, 이제? 네. 네, 좋아요. 그래서 이 4구절밖에 안 되는 이 비유지만 전반부는 6절하고 7절인데 이 과수원 주인하고 과원직이 포도원 주인하고 포도원직이 대화를 나누거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사이에다 두고 화자는 스피커 말하는 말하는 사람이고 사람이죠. 청자는 리스너 사람. 듣는 사람이에요. 예, 화자, 청자 그러니까 뭐 여자 이름을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고 청자는 듣는 사람이에요. 전반부에는 말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 포도. 과수원 포도원 주인이에요. 주인. 과원지기가 듣고. 그러다 후반부에 가면은 포도원지기가 말을 하고 주인이 들어요. 요것이 전반부, 후반부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6절로부터 7절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 주실까요? 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여기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어요. 네. 네. 아주 흥미로운 거는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심어져야 되는데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심겨져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여러 나무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네. 헬라 원어성에 보면.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과수원에는 포도원에 포도만 심지 않고 옥수수도 심고 감람나무도 심고 무화과 나무도 심고 다양한 과종을 함께 심기 때문에 네. 이해가 될 수 있다. 네. 이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왜 하필이면 포도원에 네. 전혀 다른 과종인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을까? 이것도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럴까요? 아, 무화과도 먹고 싶었던 거예요. 이종 교배. 아. 이종 다른 종류의 그런 과수들을 심는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있지 않고 무화과 나무가 들어와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이방인이 거기 들어가 있다. 아. 주변에 전부 다 포도나무들만 있는데 외롭게 한 그루 무화과 나무가 들어가 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요거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네, 보세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다음에 무화과는 관상수가 아니라 과실수다. 그렇죠. 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무화라고 하는 말은 꽃을 피우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는 말 아니에요? 아. 네. 꽃을 피우면 감상하고 구경할 수가 있지만 무화과는 꽃을 피우자 열매만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쓸모가 없죠. 네. 하나님께서 박인영이라고 하는 학생을 어떤 포도원에 심어 놓으신 거는 구경하고 감상하기 위해 심으신 것이 아니라 인격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아무짝에 쓸모도 없다. 그렇죠. 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야말로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에서 중요한 것이 주인이 열매를 구하고 찾아왔고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인내심의 한계가 와가지고 포도원지기에게 찌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도끼로 찍어라. 아, 그거 없애야 되죠. 네. 네. 자, 그랬더니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 네.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네. 후반부는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청혼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8절 9절 한번 누가 읽어주실까요? 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차례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자, 여기 포도원 지기가 참 뜻밖의 청혼을 하잖아요. 네. 포도원 지기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그냥 도끼를 찍으면 자기 소임을 다 하는 것인데 이게 두둔해줘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변호해줘요. 네. 주인어른 그러지 마시고 한 1년 정도만 더 기다리시면 제가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어서라도 열매 맺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청혼을 하잖아요. 네. 이 거름이라고 하는 말에 신구약 성경이 여러 차례 나오긴 하지만 거름을 준다는 표현은 누가복음 13장 8절이 유일하다 그래요. 이 지중해 연한의 그 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수를 심어도 열매가 잘 맺히기 때문에 거름을 줄 필요가 없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왜 거름을 준다는 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네, 거 아니에요. 네. 지극정성을 다해서라도 내가 열매 맺어보겠다. 맺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화과 나무는 관상수가 아니라 과실수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맛있어요. 또 쓸데없이 땅만 차지하는 거예요. 엄청 맛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무가 빨아들여야 할 영양분을 그쵸. 무화과 나무가 다 섭취하기 네. 때문에 네. 뺏어먹는 다른 나무까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구실을 하거든요. 네. 그 쓸데없이 땅만 차지하니까 그거를 도끼로 찍으라 그랬는데 네. 이 과원지기가 1년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거름을 줘서라도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1년을 기다려 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한 해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데 참 아름다워요. The Parable of the Extra Year. 금년에 이미 도끼에 찍혀야 되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과원지기의 청원 때문에 또 1년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회를 갖게 되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비유도 영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할 것이고 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말할 거예요.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참 재밌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입니까? 3년이네요. 3년이에요. 그런데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여건이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렇네. 입이 10개가 있어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한 해, 두 해 이것이 아니라 모태신앙인이고 20년, 30년, 40년, 50년 됐는데 일평생을 믿었는데 한 번도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한 번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어. 괜히 포도원에 쓸데없이 땅만 차지하고 다른 나무까지 방해하는 구실을 할 때 우리가 도끼에 찍혀야 하는데 여기 과원직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중보의 은혜 때문에 아무개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걸음을 줘서라도 열매 맺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해석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전반부에는 도끼라고 하는 말하고 물론 도끼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후반부에 걸음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도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구약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지 않으면 심판하신 하나님, 아주 무서운 하나님. 그런데 이 걸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인내, 용서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네. 자, 여기 도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상징하는 우리 누가복음 3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시작.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도끼 그러면 공의와 심판, 세례자 요한이 했던 말이거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까 도끼에 찍혀야 되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걸음이에요. 걸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내, 용서, 기다림,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 속성은 도끼로 상징되는 속성. 공의가 충족되지 않으면 도끼로 심판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기 후반부에 나타나는 이 걸음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기다리신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한 우리를 두둔하시고 변호해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네. 네.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게 참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정의가 없는 평화라고 하는 거짓 평화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평화가 깨질지 몰라요. 정의롭게 우리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도끼만 들고 설치잖아요. 도끼로 탁 내리치면 얼마나 통쾌하고 후련합니까? 묵은 체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거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환호하죠. 해요. 네, 그렇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허무하게. 새로운 생명이 창조가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도 걸음을 주는 거, 냄새나고 더럽고 번거롭고 지저분하고 시간 걸려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도 열매 맺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말이죠. 이해가 되죠? 네. 사실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는 미완성으로 끝이 나거든요. 주인이 들어줬는지 안 들어줬는지 알 수가 그건 없어요. 결과가 없네요. 들어주죠. 결과는 비유를 듣는 청중이 상상해야 할 몫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들어줬겠습니까? 안 들어줬겠습니까? 들어줬을 것 같아요. 들어줬을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걸음 주는 사랑 때문에 열매 맺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12곡의 이제 14번째 강의인데 이제 맨 마지막 강의를 어떻게 끝낼까 하다가 네. 요 누가복음 13장 6절로부터 9절 비유 앞에 보면은 네.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두 가지가 나와요. 아마도 이 비유를 촉발한 계기가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 보면 두 가지. 첫째는 인재고 두 번째는 천재예요. 인재라고 하는 건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이야기. 두 번째는 천재, 자연재해인데 실로암, 망대 실로암 탑이 있었거든요. 네. 네. 우연한 시간에 우연한 장소에 그 탑 밑에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탑이 무너지는 바람에 18명이 압살을 당했어요. 18명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니 그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렇게 됐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하니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은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것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가 중요한 거죠. 너희들이 심판당하지 않고 버젓이 살아있는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둔하고 변호하시고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시면 걸음을 줘서라도 열매 맺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 그래서 이 중보자라고 하는 개념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 딱 가운데 계시는데 자격이 없고 공로 없는 우리를 계속해서 두둔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그러지 마시고 1년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걸음을 줘서라도 열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또 지나가면 또 다른 1년을 선물로 받겠죠. 그 선물은 야, 심판이 유예된 은총의 시간이구나. 선물의 시간이구나. 오늘까지 3년이란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지 않았기에 도끼에 찍혀야 할 운명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변호해 주셔서 또 1년을 선물로 받았구나.
그럼 우리는 도끼 들고 설쳐야 됩니까? 걸음 주는 사람 돼야 됩니까? 걸음 주는 사람이 그러죠. 제가 설교할 때 도끼냐 걸음이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 두 개를 다 해야 된다. 도끼도 들고 있어야 되고 걸음도 줘야 된다고 당근과 그러는데 채찍인가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걸음 주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가라지와 무화과 나무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기간을 줬다. 때. 그러니까 기회를 줬다. 좋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 추수 때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다.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또 동거를 한 거죠. 이제 좋은 밀과 맞아요. 가라지가 동거를 한 거고 그래서 포도원과 무화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의 제목이 적과의 동거, 적과의 동침이라고 한 제목을 이제 제가 정했거든요. 공존하는 거. 함께 있게 하라고. 그것도 좋은 공통점이에요. 가라지도 밀밭에 함께 있고 네. 무화과 나무도 포도밭에.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외롭게 다른 포도나무에 섞여가지고 같이 있게 되고 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다. 결론이. 맞습니다. 제가 이제 끄트머리에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여러 개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계속 일관되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은혜. 가라지도 무화과 나무도 자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밀밭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고 뽑아내야 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도 제거해야 돼. 도끼를 찍혀야 돼. 네. 네. 그 자체로 자격이 없지만 주인의 관용, 주인의 인내, 주인의 기다리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공존이 허용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곡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쭉정이로 전락할수록 조심해야 되고 지금은 가라지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알곡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되고 지금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지만 걸음을 계속 주다 보면 그 사랑 덕분에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아무리 가라지가 많아가지고 이 독성이 있고 유해식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밀밭이 더 왕성해질 것이다. 훨씬 더 밀알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 희망. 그 포도원 한가운데 외롭게 심겨진 무화과 나무라고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1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런 희망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이 우리 곡에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만큼 몰입해서 들었습니까? 네. 그럼요. 네. 자, 이렇게 우리 12곡에 넘을 때까지 같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잘 넘어섰습니다. 이제 예수님 보는 눈이 확 달라지고 네. 또 우리 세상을 보는 눈이 예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신 따뜻한 사랑의 눈, 걸음주는 눈으로 이게 따뜻한 시선으로 다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강의를 마쳐도 좋겠습니까? 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라지와 무화과 나무. 저와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한순간도 버티지 못하고 뽑히거나 단칼에 베어질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아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저는 저 걸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제 마음에 박혔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걸음과 같은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랑을 주고 용서를 하고 기다려주고 그런 삶이 돼서 또 어떤 사람에게 또 걸음이 되어주기도 하고 가끔은 걸음과 걸음끼리 또 나눌 수 있고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굳이 주인이 배라고 하는데 포도원지기가 왜 이렇게 자기 혼자 부지런하게 일을 더 만들어서 하지? 왜 이렇게까지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그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부지런하게 우리를 막 감싸 안으면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가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기회를 준 거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삶을 살 때에도 은혜로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12곡에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12곡에 하여튼 14곡에. 네.